그러니까 목사도 내가 목사지만 세금을 좀 내고 있어요. 뭐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게 나는 맞다고 봐요. 뭐 그거는 개인의 의견인데 뭐 어떤 분은 목사가 왜 세금을 제가 봤을 때는 세금을 목사도 세금을 내야 돼요. 왜냐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입이 있으면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 나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내 세상의 법을 따르고 권리에 순종하고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돌린다. 그래서 그런 가이사에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부활 논쟁이 또 일어나는데요. 사두개인이라는 말 들어봤죠. 이것도 이제 중간 시대에 있었던 그런 바리새인도 그렇고 다 신구약 중간 400년 동안에 있었던 그런 바리새인, 사두개인 다 그때 생겨났는 거예요. 근데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뭐 다 믿는다 그랬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요, 이 사두개인들은 영을 안 믿어요. 천사도 안 믿어요. 부활도 없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것을 안 믿는 자들로서 안 믿는데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부조리 할 수밖에 없죠. 내가 부활을 안 믿는데 부활을 한다고 예수님 가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부조리 하니까 부활에 대해서 물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 시험 가운데 뭐냐면은 7 형제가 있는데 7 형제가 있는데 차례로 한 아내를 취했을 경우에 아내가 차례로 취했을 경우에 부활할 때 그러면 그 아내가 7명이 있었을 것 같으면 그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했을 때에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하늘에 부활 때는 우리가 하늘의 천사와 같이 시집 가는 일도 없고 장가 가는 일도 없고 그렇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는 모세가 불타는 가시떨기나무 창세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 만났는데 가시떨기나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예수님께서 논증을 하셨던 거예요. 즉 이것은 그 조상들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있었다. 그것은 이제 조상들이 여전히 소멸되어 버린 게 아니고 살아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사두개인들은 뭐라 그러면 예수님은 성경도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의 반론이 나와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책망을 하시는데 그 유대교 지도자들과 이제 그 예수님이 충돌하신 후에 그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화 있을진저,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외치면서 그들을 질타하시는데,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성경에 보면 사두개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님께서 많이 언급 안 하셨어요. 왜 많이 언급 안 했냐면 뭐 영생, 부활 이런 것 자체를, 영혼 이런 것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에 대한 언급보다는 부활도 믿고 영생도 믿는, 이런 거의 다 믿는 자들,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 많이 책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책망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많이 가르쳤잖아요. 그 가르친 그 내용 자체를 주님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다 맞는 말씀이었으니까. 안 하셨고, 책망하신 것은 뭐였습니까? 교만과 위선.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책망하신 것은 교만과 위선을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그 교만과 위선 외에는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다 맞아요. 율법적이고 다 맞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 자신이 율법을 가르친 대로 살지 않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외형적인, 겉으로 이제 그런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니까 그 음식도 막 그 음식하면 그 음식 했던 표시를 내고, 구제도 막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막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람들 보라는 식으로 하는 이런 외식, 이런 것을 주님은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감난산 설교예요. 이제 주님은 이제 환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이 있은 후에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언젠가는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는다. 놓이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고 무너지게 될 날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는다고 하는, 무너져 버린다고 하는 이것은 두 가지 환란에 대한 예언이에요. 두 가지에 대해서 두 가지가 이루어질 것을 성취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주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를 가리키는 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는 이미 주 70년은 2000년 전에 지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커스보다는 우리는 지금 주님이 오실 때에 이루어질 사건으로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주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가 뭐냐면은 앞으로 올 환란이에요. 앞으로 올 환란. 그러면 종교적 혼란이 온다는 거야. 종교적 혼란이 오는 것은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출현,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그 다음에 핍박. 이제 나중에 지금 말세가 되면 가족이 서로 대적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가족까지도. 지금 여러분들 한국 상황을 한번 보세요. 거의 50대 50으로 딱 갈라져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 보수와 진보로 딱 갈라져가지고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딱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종교적 혼란, 거짓 시대. 여러분들 지금 보통 혼란스러운 시대에 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귀신파라고 우리 이단으로 규정했던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같은 그 김기동 씨 같은 경우에 대단하잖아요. 거기도 귀신 쫓아내는 축사하는. 그래서 이제 기성교단에서는 이제 이단으로 뭐 규정한 지 오래됐지만 지금 나타나는 결과를 보자고요. 열매를 우리가 비판할 수는 없지만 그냥 열매를 봤을 때에 그런 악마가 없는 거예요. 20대 아가씨 데리고 대전에서 호텔에 들어가는 것 그런다든지 그 다음에 그 누구의 그 지금 잡혀가 있는 사람 누굽니까? 그 이재로 만민교회. 예, 만민교회 이재로 같은 이런 걸 보면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언더스탠딩 안 돼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신앙이 어떻게 부정적으로 네거티브하게 하면 사상보다 더 무서운 게 신앙인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바로 박히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기독론이 우리가 바로 안 된 경우에는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목사가 설교하면서 정말 교묘하게 끌고 나가면 거기 다 사상이 빠져버려요. 그는 나중에 가서는 그 목사 외에 딴 사람 목사 말은 설교로 듣지도 않아요. 지금 성락교회가 그러면 여러분들 성락교회 나가라 그러면 내가 미쳤나 그런 교회 나가라. 뭐 예를 들어서 이재용 목사 교회 여러분 나가라 한다면 내가 그걸 왜 나가는 거겠어요? 내가 이재용 믿으러 나가나 하나님 믿으러 가나 이렇게 한단 말이 정상적인 교인 같으면 그런데 거기 다니는 교인들은 그런 사건이 터져도 교인은 안 떨어져요. 물론 일부는 뭐 떨어질지 내가 딱 체크하고 뭐 그 팩트를 뭐 그걸 조사한 적은 없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진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면 거기 길들여지지 않는 교인이 있다면 다 떠나야 되잖아요. 정상적인 교회로. 그런데 그런 사건이 일어나도 아무 상관없어요. 성락교회, 만민교회 가보세요. 교인 철철 넘칩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제 이런 종교적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종교적 혼란. 지금 종교적 혼란은 이미 왔죠. 뭐 그러니까 말세라 그러죠. 그 다음에 예? 정치적 요소. 이 정치적으로 뭐 옛날에 이런 경우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갈라질 수 있어요? 50대 50으로 갈라져 가지고 이거는 뭐 걱정 안 할 수 없고 우리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전쟁. 이거 우리 뉴스 보면은 뭐 중국하고 미국, 러시아 이런 관계 보면 전부 그런 이 전쟁 그런 파워 이런 것 때문에 줄당기가 하고 막 이런 걸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연의 현상을 보면 이 자연의 현상을 보면 이게 이제 주님의 경고가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연 현상을 자연적 이상 현상이 보면 예? 재난, 뭐 지진과 기근 이런 거 보면 엄청난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권면하시는 게 뭐냐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먼저 주님께서 이제 그 예고하시면서 이런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미혹의 영을 받으면요, 거짓 영을 받으면 이건 예를 들어서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미혹의 영에 빠지니까 그렇지 미혹의 영에 안 빠지고 어떻게 자식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예? 다 할 수 있어요. 그거 들어가 있으면 뭐 부모가 아무리 건면해도 나오지도 않고 그거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사당에 빠져가지고 부모 자식도 다 부모도 버려버리고 정말 위험합니다. 이게 미혹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미혹의 영을 안 받으면 안 그렇거든요. 미혹의 영을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혹의 영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 이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님은 좀 우리에게 권면하고, 두 번째로는 끝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을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돼요. 왜 깨어 있어야 되나? 주님은 도적같이 온다. 도적이 내가 언제 간다 하고 옵니까? 주님이 내가 언제 간다 하고 오시면은 그때 가서 우리가 바짝 금식도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경고 도덕같이 오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야. 오늘 밤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껴있어야 되는 거야.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껴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도적같이 오실 것이다. 그러면 깨어있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일, 복음 전파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인데, 첫째로 향유 사건과 유다의 배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 성경의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이제 한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그분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사건이 나오죠. 그때 이제 제자들이 이 여인이 하는 그것을 행동을 보고 막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분개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장사를, 자기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러한 광경을 본 가룟 유다는 이제 곧 대제사장들이 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하고 은 30냥에 이제 예수님을 팔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여인의 한 행동에 분개한 이유는 그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이 계산을 하면 너무너무 돈이 많은 돈인데, 이것을 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은 일인데, 그 비싼 그 향유를 갖다 예수님 발에 부으면서 그렇게 하느냐고 할 때에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은 언제든지 너희들이 도울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자신은 그들과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은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에 대한 헌신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함께 실천해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6월절 만찬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떡을 떼어주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면서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흘려야 될 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